네, 어제 추석을 보냈는데 송편들 많이 드셨습니까? 송편처럼 또 보름달처럼 밝은 우리 삼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과 또 밖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하얀 장미, 분홍 장미를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일을 하면서 집 안에 있어도 휘파람을 불고 집 밖에서 일을 해도 늘 휘파람을 불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농부가 늘 휘파람을 부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늘 휘파람을 불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농부는 자기 집안에 잠깐 들어오라고 집안으로 그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미꽃을 키우는 농부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휘파람을 부는 이유는, 집안이나 집 밖이나 늘 휘파람을 부는 이유는 바로 제 아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곁에 있다라는 것을 휘파람을 통해서 알려주므로 아내가 안정을 찾고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실제적인 증거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출애굽을 하는 내용,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바로 강약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왜 좋은 길도 있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강약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의도와 목적을 갖고 강약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때로는 강약길을 걸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강야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죠. 강야의 길이라는 것은 참 어렵고 걷기 힘든 아주 척박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척박한 땅, 그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의 교만을 제거하고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고 빠른 길이 아닌 강약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이 낮아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추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는 고통을 당하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야 생활은 고통과 결핍이 있는 것이죠. 결핍이라는 게 뭐죠? 뭔가 부족한 거잖아요. 강야는 늘 부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강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이끌림을 받은 것은 그 속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교만, 애굽에서의 못된 습성들, 그리고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먹을 것이 없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내렸어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치를 준비해 주시지 왜 매일 걷게 하셨을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도 매일매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으며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죠.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만은 아주 깊게 뿌리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털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원래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면서 소나 말이 말을 안 들 때 쓰던 용어였는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목이 굽다라는 그런 의미를 고집이 세다, 악한 상태다, 교만한 상태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게 어떤 곳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통해서 광야를 보셨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광야길을 걸어보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죠. 광야길은 잘 뻗어 있는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그 길은 건조한 길입니다. 흙먼지가 이는 길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핏빛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죠. 이 길은 거치장스러운 걸 다 버려야 돼요. 광야 길을 가면서 몸에 얼매이기 쉬운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는 갈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얼매이기 쉬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인 광야를 건너갑니다. 이 광야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참 어려움을 주죠. 이 광야가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광야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 니네도 골탕 한번 먹어봐라, 니네 어찌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교만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세상 교만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교훈을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강박한 백성이었습니다. 수시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늘 고라의 길을 걷고 싶었고 가인의 길을 걷고 싶었고 발람의 길을 걷고 싶었던 마음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 달도 안 걸릴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가고 힘들게 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는 겸손함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도 온유한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죠. 24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의 면류관을 던지며 경배하며 하나님은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얻어야 될 면류관을 다 주님께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강약길을 걷게 하셨는가? 우리를 시험해 보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단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길 원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더 큰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면서도 못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것은 가룟 유다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뭡니까? 더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거기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데 그것에 통과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만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행위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아브라함에겐 따라붙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실아래 화초가 아니라 야생화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다고 마귀의 시험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끊임없는 시험이 있어요. 목사도 여긴 자유롭지 않아요. 예수님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거의 불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못했어요. 불합격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다 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역사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하심을, 지혜를 의심해서 시험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동기가 인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바른 건 줄 알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행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까? 그걸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졌어요. 결국은 주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룩한 백성, 성도예요. 그 성도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줄거이 지키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주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할까? 그것은 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의존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본 거예요. 도대체 만나가 뭔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신기해서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의 뜻이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본 거예요. 만나가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강야로 이끌면서 만나를 주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을 먹기 전날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땅 소산을 먹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너를 인도한다. 내가 인도하는 너희의 삶은 내가 진짜 책임지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떡의 기반 위에 사는 사람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떡의 기반 위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은 떡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떡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떡이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이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다고 저한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주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주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의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체험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움과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때 우리는 쉽게 지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셔서 물질이 풍부해지면요, 신앙생활이 더 이상해져.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요.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에 성공하고 나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업의 직장의 목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없어. 본인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사가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떡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뒤로 밀어놔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밀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당장은 평탄할 것 같지만 그 길이 구부러진 길이고 그 길이 어그러진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녀들이 생일이면요, 케이크 값으로 5만 원을 줍니다. 8월 25일 우리 작은 애가 생일이었어요.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카도 생일이니까 조카도 5만 원을 줬는데 큰애 안 줄 수 없으니까 큰애도 5만 원을 줬습니다. 셋이 돈을 받았어요. 큰애는 돈을 받자마자 자기 주머니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작은 애는 저한테 5만 원을 주면서 아빠, 수해당해서 집에 살림도구도 사야 되고 많이 어려운데 이거 보태서 쓰시고 나중에 돈 남으면 그냥 작은 케이크 하나 사주세요. 그게 남겠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5만 원에다가 제가 더 용돈을 보태서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뭐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면요, 신앙이 멍듭니다. 신앙이 병듭니다. 병든 신앙 갖고 골골거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없으면서, 저는 저희 교회가 작아서 이런 소리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예수 없는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예수 있는 작은 교회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도 나오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쫓아냈다라는 책도 나왔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0년 강야 생활을 거치면서도 어떤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모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매일 걸어가요. 40년을 걸어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것만 딸랑 받는 저희가 아니라 덤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점점 어려워집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의 손길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나를 덮쳐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갑니다. 내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련과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낮추시고 나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하여 나를 강야로 몰아가십니다. 아니, 우리 삼원교회를 강야로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야를 잘 통과하면, 그 강야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로 드러 나타나는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영적인 단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붙잡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 주는 떡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고백이며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과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해서 진짜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